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칭찬을 들으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칭찬.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건넸던 한두 마디 위로와 또 격려와 그 칭찬은 우리 삶의 새로운 에너지와 생기를 북돋아 주죠. 솔로몬은 그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로 인한 그 놀라운 번영과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정말 극찬을 받습니다. 먼 곳에서 온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그가 어떤 기가 막힌 칭찬과 또 찬사를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그야말로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얻은 명성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비단 솔로몬의 명성뿐일까요?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 그가 누렸던 번영과 권력과 물질과 그 나라의 모든 평강,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셨던 놀라운 축복이고 사실은 특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주 극심한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칭찬과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정말 귀를 간지럽게 하는 어떤 찬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분명히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망각을 한다는 것이죠. 착각을 하거나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한번 보지요. 자, 스바의 여왕이 어디에서 왔는가?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이에요.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 그 지역입니다. 거리상 한 2,4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죠. 굉장히 먼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행원들을 끌고, 그리고 각양 정말 각색의 고귀한 향품들,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그렇게 대동을 하고 인솔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 나라는요,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무역기지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 스바의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는가? 첫 번째는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죠. 또한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어떤 무역 협정을 아마 목적으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우선은 솔로몬의 그 지혜에 감탄을 하죠. 3절인데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스바의 여왕이 아마도 작정하여, 그리고 테스트하듯이 물어봤던 그 모든 어려운 질문에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그 성전과 화려한 왕궁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탄을 합니다. 5절에 보면요, 크게 감동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말 그 화려한 성전과 아름다운 그 왕궁을 보면서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의 이러한 감탄과 칭찬은 아마 진심에서 비롯된 그런 마음일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와 왕궁의 그 화려함이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칭찬과 찬사가 적어도 솔로몬에게는 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칭찬과 격려는 누군가의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죠.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지나친 칭찬은 그것을 넘어서 독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칭찬에 길들여지고 자꾸만 그 칭찬을 듣기 원하고,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면 정작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일삼게 되겠죠. 그리고 그 칭찬에 자꾸만 길들여지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처음 출발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옆에서 함께 도왔던 조력자들, 동역자들의 그 수고를 함부로 여기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해박한 지혜와 그 찬란한 영광을 본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인데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예, 스바의 왕의 말은 맞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 완벽한 지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겠죠.
그런 지혜의 소리에 늘 가까이 대하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또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까? 한 이방 땅의 한 여왕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한 여왕이 솔로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평생에 기억하고 평생의 가슴속에 새겨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정작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죠. 극도의 칭찬에 뒤이어서 정말 처음 보는 기가 막힌 향품과 온갖 보석들을 솔로몬에게 안겨줍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 여왕에게 무엇을 답례로 주었을까요?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자, 외교적으로 서로 받은 것에 상응하는 답례품들을 주었겠죠. 그런데요, 그것 외에도 소원하는 것을,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이 표현, 이 구절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지혜에 감복했던 스바의 여왕이 가장 원했던 것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 그래서 솔로몬과 무리한 어떤 요구를 해서 동침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무엇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그렇게 번영케 하고 그렇게 국정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이 스바의 여왕의 이 고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은 더더욱 높아지고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지혜, 너무나도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고 가지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와 비슷한 수준의 많은 다른 이웃 나라의 왕들로부터 그런 찬사를 받고 그 많은 선물을 받았던 솔로몬.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놀라운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말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한다면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미션, 그 목표가 무엇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솔로몬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가졌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찬란한 영광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